오늘 주시는 성서정과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에게는 한나의 기도로 익숙합니다. 자녀가 없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들을 얻는 내용입니다. 이 한나가 살던 시기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 엘가나와 그 가족이 등장하죠. 그리고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닌나와 한나였습니다. 분닌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욱 사랑했죠. 이 분닌나의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한나를 괴롭히더라도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며 더욱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사랑과 그리고 관심과 배려가 있지만 그래도 한나는 괴롭고 슬펐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겼었습니다. 한나는 이런 수치를 견딜 수가 없었죠. 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 고통을 모르시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고통은 매년 엘가나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실로에 올라갈 때 더 심해졌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분인나가 한나를 더욱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바로 실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엘가나 가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지만 한나는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조용히 빠져나와 성막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나는 성막을 바라보며 마주 앉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죠.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을 다 토해놓는 순간이죠. 그렇게 얼마를 울었을까? 한참을 울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 기도는 매우 깊고 내밀한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제사장 직무를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였죠.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고 원통하고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통했다라는 말은 쏟아놓다, 부르짖다, 또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괴로움을 다 쏟아내는 중이었어요. 한나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한나는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서원이란 맹세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가 바로 소원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합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구별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 머물면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키우겠다는 뜻이죠. 이 짧은 기도문에서 한나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 3번이나 표현을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죠. 자신은 비천한 여종으로서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한마디로 아들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께서 제 고통을 돌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다면 아들을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드리겠다고 한나는 약속합니다. 이 기도 후에 자신을 오해한 엘리 제사장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오해가 풀리자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 이렇게 기도한 후에 가서 다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한나는 아직 아들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분린나도 여전히 한나를 괴롭혔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근심과 고통이 사라졌어요. 기도 후에 한나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즉시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나가 아들을 구했는데 아들이 금방 뚝 떨어졌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확신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근심이나 걱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한나는 이후 집으로 돌아가서 임신하고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이후 그는 젖을 뗀 후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살게 됩니다. 어머니가 소원한 대로 그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사사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한 예언자이자 제사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왕정의 기초를 쌓은 초대왕 사울을 발탁하고 가장 위대한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인물이기 됩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는 것보다 이 다른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 괴로움을 당하다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 내용 중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시면 드리겠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다시 드릴 것을 왜 달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아들이 취직을 하면 결혼을 하면 제가 감사헌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으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헌금을 드리죠. 한나의 기도는 이와 좀 다릅니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취직을 하면 취직을 드리겠다. 결혼을 하면 결혼을 드리겠다라는 기도입니다. 돈을 벌면 그 중에 일부를 드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돈을 다 드리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드릴 것을 이렇게 드릴 것을 왜 달라고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더구나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귀한 자식을 어떻게 다시 드립니까? 한나가 진짜 원한 것, 진정으로 구한 것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원했는데 아들을 다시 드려요? 그런 걸 왜 구합니까? 한나가 정말 원한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구한 것이 아들이 아니라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기도하면서 구하는데 그 이면에는 다른 욕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령 돈을 벌어야 되겠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재물의 복을 제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이면에는 다른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복수하게 해주세요.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으스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돈을 구할 때가 있죠. 또 자녀가 대학에 가거나 결혼을 하고 취직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입니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히 부모의 체면 때문에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신을 위해서 소위 좋은 배우자감을 찾고 대기업이나 명문대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원한 것은 저에 대한 인정과 칭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도 이런 비슷한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한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분진나에게 당한 서러움, 괴로움을 그대로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어 이 수치를 돌려주게 해주세요. 한나의 속마음에 이런 욕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잘 살펴보면 한나가 진짜 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원했는지 복수를 원했는지 말이죠. 우리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분명하게 아들을 달라는 기도이기는 한데 왜 아들을 달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 사실 아들은 증표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돌보신다면, 그리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그 증거로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닫혀진 태의 문을 열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임신하지 못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태가 다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자비란 말과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임신하지 못했다, 태가 다쳤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애를 갖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가 멈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시면 드릴 수 있다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기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드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이지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직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도 근심이 사라집니다. 진짜 원하던 것을 얻었기 때문이죠. 한나가 진정 원한 것은 아들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재물을 구하고 건강과 명예와 권력도 구하십시오. 아들과 딸을 구하고 취직과 결혼과 진학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증표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가난해서 되겠습니까?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는 부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게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취직시켜 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이 징표일 뿐 실제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까? 인정과 체면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습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 뇌가 얼마나 영특한지 나 자신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내 욕망을 숨긴 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한다고 스스로 속일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나처럼 기도해 보시면 됩니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시면 그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명예와 권력을 주시면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으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죠. 그럼 포기한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의 모든 사람이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 겁니다. 이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처음 기도한 대로 돈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 길로 명동 거리에 나가 그 돈을 다 뿌렸습니다. 포기한 겁니까? 이러다가 미친놈 소리 듣죠. 차라리 나눠주지. 이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이웃과 나누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물질을 쓰면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고 선교지를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고 할 수 있지요. 명예와 권력을 주셨습니까? 정해진 임기 동안에 정말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깨끗하게 미련 없이 아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포기하고 떠나면 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있나? 제가 기도하는 걸 좀 살펴봤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송파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 송파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도수가 300명만 되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본질을 추구하면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좋은 모범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런 건 아멘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아멘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문제는 정말 제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흥 성장을 구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포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가? 당연히 포기해야겠죠? 하나님을 구했다면 받은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포기하는 겁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를 잘 대답하면 하나님이 정말 성장과 부흥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기도 했습니다. 내 대답에 따라 송파교의 부흥과 성장이 달려있는데 대답을 잘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제 제가 사무실에서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할 때 바로 이 지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종종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스스로 막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준비할 때가 있죠. 근데 설교 준비할 때 제가 무릎을 꿇고 동시에 울면서 기도한 적은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파교회에 300명의 성도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분립할 것이고 부목사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인 제가 분립해서 나가겠습니다.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나가 소원하듯이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한나처럼 정말 근심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포기하는 거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구나.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 혼자 다 했죠. 근데 기도하면서 솔직히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게 나가기 싫었어요. 이 나이도 있을 텐데 저도 내년이면 이제 50인데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합니까? 편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물론 지금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교육자들도 좀 더 많아져서 지금보다 더 일을 함께 분담해서 하면 좋겠어요. 근데 다시 시작하면 처음부터 다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기 싫은 마음도 들었지만 포기해야 한다면 제가 나가는 게 옳습니다. 더욱이 나가기 싫다, 좀 편하게 있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진짜 목적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교회 성장과 부흥을 구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해야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나가야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잊지 마십시오. 아마 이런 설교는 잊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300명 성도를 허락하시면 여러분이 저보고 먼저 나가라고 하십시오. 버티면 쫓아내세요. 나중에 교회 정관을 고칠 때 아예 명문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능력의 징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실천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구하여 응답받고 여러분과 제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사라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